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자 다윗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충만함으로 다윗의 기름 부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왕과 목자의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한 사람은 목동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신분으로 만나게 되죠.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그 위치와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과 만나고 그런 사람과 우리는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과 목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이것이 왕과 목동이 만나게 되는 이유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상황 때문에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조금 힘들고 덜 힘들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악한 영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도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참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건강이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한 이 건강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면 마지막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건강할 때의 진짜 건강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건강에 대한 정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건강함의 정의를 말할 때 영적인 건강함도 이제는 추가를 시켰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영적인 시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영적인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임할 때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느 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삼손이 강한 힘을 자기에게 아직까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싸우다가 그냥 삼손이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는 여러분 조금 달라져요. 구약시대는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반복되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여러분 위대한 설교가를 알 겁니다. 우리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을 보면은 이 성령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세 번째는 능력 세례, 네 번째는 능력 충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능력 세례, 능력 충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능력 세례, 능력 충만에 대한 것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순절 계통에서 이 성령 세례를 너무나 이상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어디냐면 저기 조용기 목사님 계신 그 순복음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오면, 능력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오순절 계통에서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을 영어로 뭐냐면 기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은사입니다. 은사. 능력이 은사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의 은혜를 받아야,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에도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방언의 능력을 못 받으면은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직분을 안 줍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이 방언의 능력을 받는, 이런 능력을 받는 수련회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이렇게 과정이 있나 봐요. 그것을 받아야만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의 원리, 이 장로교단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로교단의 원리, 우리 성경의 원리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때문에 이게 분위기에 취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이 일시적인 고백일 수는 있는 것이죠. 뭐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온 마음을 담아서 내주로 고백하는 삶은요, 여러분 그렇게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5시만 되면 컴컴해지고 이럴 때 집에서 편히 쉬고 있지, 누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죠?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을 세상의 가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치로, 주님이 주인으로 나를 그렇게 가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세상의 모든 선택을 할 때에 주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딱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를 봐도 그렇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유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능력입니다. 능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언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에 탁월한 능력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능력을 나에게 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능력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세례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겠죠. 그게 능력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임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떨 때는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보면 능력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이래 버리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분별력이 잘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예요. 왜 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인정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받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능력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능력들이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생활 속에서 사역할 때에 그런 능력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능력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능력 세례, 능력 충만, 이게 구분이 되시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충만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지는 못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능력으로 임할 때도 있고, 살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능력의 충만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세례를 주실 때는 그 능력이 항상 교회에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롭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롭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세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나에게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떠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유지되어서 충만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삶이 날마다 지속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오고 능력의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하루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이래버리면 충만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이번 주간에 죄도 많이 짓고 거짓말도 했는데 뭐 의아합니까?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 해도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떠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 성령 세례를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파워를 키울 수 있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능력 세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충만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 여러분 신분에 관계없이,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임한 성령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막 퍼져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모두 받았잖아요. 이 조소의 한국 땅에도 우리가 그 영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을 받았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뭐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매주일마다 우리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막 기록된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을 버린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사실을 사울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알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겠죠. 근데 사울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는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의 삶이 여러분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여러분 괴롭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버리니까 증상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상이 뭐냐? 불안함이에요. 사울이 돈이 없어 불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 권력이 없어 불안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에 시달렸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알았느냐? 사울의 신하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이 안다는 이야기죠. 저 왕이 안 들어했는데 왜 자꾸 저렇게 이상하게 되노? 왜 말만 하면 막 짜증을 내고, 왜 말만 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왜 저렇게 하겠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사울의 신하가 소문 하나를 듣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15절 말씀을 보시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아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조금 오해를 하면은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하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악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이 가만히 보고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물질을 많이 주고 자녀들 잘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뺏어버리면 욥은 하나님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다 뺏어가도 좋은데, 주고 생명만은 뺏지 말아라. 그러니까 욥에 나타난 경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경우는 좀 달라요. 오늘의 경우는,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악령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악령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손길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보호의 손길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의 손길이 구약시대는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안전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 안전한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한순간에 막 이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실까요? 모든 면목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이 악한 영의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거든요. 근데 왜 악한 영이 불순종하도록 왜 내버려 두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기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매기의 법칙이 뭐냐면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요. 멀리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 물고기 이만큼을요
배 안에 그 통에다 넣잖아요. 근데 죽은 상태로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넣어놓고 화로에 살아있는 상태로 물고기를 넣거든요. 근데 그 갇힌 상태에서 물고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넣어버리면은 이 배가 항으로 들어올 때 고기가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근데 거기에 메기를 한 마리 딱 두어 마리 넣잖아요. 그럼 고기가 팔팔하게 살아납니다. 왜 살아날까요?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거기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끔씩 여러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일 많이 할 때 언제입니까? 안 풀릴 때 기도하거든요. 뭔가 아플 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잘 될 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매기가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때 한 번씩 우리 삶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악령이 여러분 사울을 번민하게 했을 때 사울이 빨리 이것을 깨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이 사울이 지금 악령이 번민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왕과 목동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만납니까? 성령 충만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소문이 어디까지 들립니까? 베들레헴 촌에 있다가 왕이 있는 궁궐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우리 이런 소문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퍼져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청와대는 요즘 용산이죠. 용산까지 좀 가야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한 거 가지고 막 지도자들 만나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데리고 신하가 사울 왕에게 요즘 말로 하면 음악 치료 좀 받아라. 이 얘기에 음악 치료 좀 받아라. 다윗의 평가를 보십시오. 어떤 평가가 나느냐?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대요. 예술적인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가 있대요. 아주 막 힘이 좋습니다.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러분 말주변도 좋대요. 거기에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런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한 분야의 전문가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인문학이 뛰어난 사람은 예술적인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맨날 머리를 막 이성적인 능력으로만 막 쓰기 때문에 감성적인 능력은 떨어져요. 저 감성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한 사람지의 분야에 특출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죠. 여러분 요즘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내일 대학 시험 보지 않습니까? 이 대학이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은 1100년에 등장했어요. 1100년에.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때 최초로 등장한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은 프랑스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이런 대학이 1100년대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전에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까? 그때 대학에 여러분 학위를 주는 과정을 보면은 요즘은 뭐 어떤 한 분야에서 학점 받으면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학사 학위는 무엇을 받으면 학사 학위를 받냐면은 이거 받으면 받아요. 문법, 논리학, 수사학입니다. 문법, 글 쓰는 거 아닙니까? 논리학, 글 쓰는 능력 아닙니까? 수사학, 말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시대 때에는 대학 졸업장이 뭘 하면 되느냐? 글 쓰고 말 잘하면은 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석사는 뭐 하면 되느냐? 음악, 예술적인 능력, 산수, 수학적인 논리, 그 다음에 기하학, 천문학. 이건 뭐냐면은 하늘의 자연과학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럼 석사학위를 줘요. 박사학위는 뭘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신학, 법학, 철학이에요. 인문학을 잘하면은 그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에 옛날에 처음 대학이 생겼을 때에 박사는 뭐냐면은 모든 만물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박사예요. 박사예요. 그런 박사가 누굽니까? 지금 다윗이에요. 인문학도 잘하죠. 예술적 능력도 뛰어나죠. 그 다음에 군사학도 잘하죠. 거기다가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소문이 어디까지 납니까? 지금 왕이 있는 궁궐까지 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사울이 가만히 다윗을 봤어요. 다윗이 이제 궁궐로 포리돼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맡기는지 아십니까? 21절, 22절 보십시오. 새로운 직무를 줍니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어떤 새로운 직무를 줍니까? 무기를 드는 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만났는데 다윗이 사울의 최고로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무기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이제 뿅 가버린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주는 거죠. 거기다가 뭘 합니까? 이새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았느냐?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았느냐? 부모에게 막 칭찬을 막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울과 다윗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린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사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23절에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령이 왜 떠났습니까? 수금 잘 타서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야 되죠. 악령이 수금 잘 타서 하프 잘 타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악령이 떠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악령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지망에 들어가자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 2,000개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식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멀리 있던 그 딸이 있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승학 교수가 있는, 이 사람 대구 사람이에요. 김승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침을 잘 놔요. 침을. 굉장히 침을 잘 납니다. 침으로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중국에서 침을 배웠는데 기가 막히게 배웠죠. 근데 이 사람이 2001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에 들어갔는데 왕실 침술 담당 의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한 명 있었는데 마지드 왕자예요. 마지드 왕자. 이 왕자가 어떤 직무를 갖고 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메카라고 하는 아주 이슬람의 최고 성지가 있어요. 그 성지에 와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 성지에 와서 경배를 해야 구원을 받거든요. 이 메카를 총책임하는 주지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셉니까? 근데 이 사람의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승학 교수가 이 주지사로 이제 왕자의 주치의로 왔는데 딱 보니까 맨날 잠을 못 자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후 시간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무조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요. 1시부터 4시까지 무조건 자야 돼요. 낮잠 시간. 왕도 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김승학 교수가 도무지 안 돼서 마지드 왕자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침을 한 방 놔줄게요. 침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침을 딱 놓은 다음에 그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잠자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날 그 마지드 왕자가 자기 생애 최초로 코를 고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16년간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치의가 되어서 거기서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가 진짜 책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길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세상 끝날까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의미를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계획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과 만나서 악한 영이 떠나는, 오늘 23절에 보니까 악한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무엘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제사 드려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울을 다시 사용하셨을까요? 근데 사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그 길로부터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다윗의 길은 그 길로부터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무지하게 쉽습니다. 비록 부대 타고 쫙 내려가면 내려가요. 근데 오르막길은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등산할 때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뭐가 좀 되죠? 등산 스틱 가지고 가면은 한 개보다 두 개 들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 몸의 몸무게 십몇 프로가 그것으로 중심이 올라가서 등산하기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우리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등산 스틱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 힘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그 신앙의 길을 주께서 같이 올라가 주시고, 내가 힘들고 넘어질 때에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 험한 세상, 오르막길 같은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요, 무조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붙들고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뒤로 후진한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다시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붙들고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